또 이렇게 좀 온도가 좀 이렇게 차가우면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 교육자들은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덥다 싶으면 또 조용히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켜주고 늘 그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함이 아름답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런던 시내 길 한 모퉁이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구두를 닦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남의 더러운 신발을 닦으면서도 이 소년은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찬송이, 감사가 늘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냐고, 남의 구두를 닦는 일이 그렇게 즐거우냐고. 이 소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지요. 지금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후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을 쓴 세계적인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됩니다. 칠흑 같은 구름이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지만 그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찰스 디킨스가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지고 역사를 움직이며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이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먹는 걸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가려서 먹는 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슬픕니다. 아픕니다. 육체를 볼 수 없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고난을 맞을 때, 역경을 맞을 때 이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역경이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는 고난도 있고 또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속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시에 해당됩니다.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마침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습니다. 부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을 삼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전반부, 7절에서 11절까지 중반부,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런데 각 부로 시작되는 첫 절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은 모두 다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찬양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노동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뭐죠? 일종의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죠. 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기도도 일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찬양한도 우리가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가요? 일이 선함이다. 찬송하는 뭐가요? 일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도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로도 마땅하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찬양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대학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도 압니다만, 뭐든지 우리가 거기에 졸업하려고 하면 필수 과목은 따도 되고, 안 따도 됩니까? 반드시 따야 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따야 그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시인은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가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킨 다음에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밀하게 마치 저 하늘의 별을 부르는 것처럼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의 심령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워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4년에 3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돌아온 건 아니죠. 남은 자들,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기에 성도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완전한 회복, 부흥, 그리고 국가 경제의 재건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정 능력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3절은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뭐 하시고요? 고치시고 그들의 뭘 사맨다고요? 상처를 사맨다. 2절이요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3절은 뭐죠?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심령, 깨어진 상처는 상처를 사며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상심한 자들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멘붕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삶은 어쩌면 그들의 자업자득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과 상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고 각자의 고통과 상처로 말미암아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고쳐주신다라는 말씀 히브리어 하로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사매심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위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다 도울 수 못합니다. 그 격려와 위로 수준에 그치지만요, 여기 하로페라는 이 말은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원 상태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이 마땅하고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도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낙심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철이 지은 한 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탁구공아, 탁구공이 작지 않습니까? 탁구공아, 몸집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말아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상처 깨면 자국이 울퉁불퉁 남아있는 야구공, 가슴에 구멍이 3개씩이나 뚫린 볼링공, 이놈 저놈의 발에 차여 늘 흑투성이인 축구공, 공이라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뒤틀어져 버린 럭비공.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곡간이 클수록 외로움도 크단다. 그렇습니다. 옹이 없는 모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상처와 아픔이요,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모두가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픔과 상처가 나한테만,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독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가시로 그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음악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상처 입은 몸을 두드리거나 상처 입은 몸을 통해서 다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이 피아노와 소리가 탁 선율이 아름다운 것은 뭐죠? 둘둘 감은 그 몸, 상처의 몸 연결된 선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가슴이 푹 뚫렸습니다. 그 뚫린 공간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트럼펫, 호론, 관악기요, 비틀비틀 구부러진 그 몸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처들, 아픔들이 내 손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픔입니다. 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픔과 상처를 삼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 아픔과 상처를 내어 드리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독이 아니라 향기와 아름다운 선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오늘 7절에 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은 이제 이중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이유를 말한 다음에 오늘 7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그 비로 말미암아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데 왜 하늘을 구름으로 덮고 비를 준비하고 그 비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절에 뭐라 그러죠? 뭘 먹이시기 위해서?
들짐승과 우짖는 뭐죠? 까마귀를 위해서요. 들짐승이 뭐 그리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레위기 11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정결하지 못한 새예요. 이런 새마저도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내려서 산에 뭐가 자라게 하셔서? 풀이 자라게 하셔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겠냐라는 거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랴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저 미물들, 저 들짐승, 여러분, 기르는 가축도 아니에요. 들짐승도, 정한 동물도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물며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어떻게 더 지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뭐를 보라고요?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 그러면 흰색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들에 핀 백합화는 붉습니다. 붉은색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아네모네예요. 빨간색입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 왜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가 가진 영광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닐 만큼 미물인 들에 핀 백합화도 그 꽃도 지켜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론과 카네기 성공론 등 여러 권의 이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데일 카네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신앙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년에 용돈이라고는 50센트도 안 되게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가는 가정은 파산지경이 되었고, 아버지는 47살에 47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가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살림을 맡아 거친 일을 하면서도 늘 입술에는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늘 찬송을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님은 늘 카네기와 자녀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로 지켜주신다. 놀랍게도 그 어렵지만 저녁에 잠을 잘 때 저녁을 굶고 잔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한 조각의 빵 안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고
당시 내가 먹었던 빵 조각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47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의 아버지는요 90세가 넘도록 살았고요.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6개월 동안, 아니 작년과 그 작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참으로 신기롭고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그렇게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애 한밤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찬양과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도 찬양과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며 빌립보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만큼 사단의 역사도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가 채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양할 때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찬양에도 참수당하고 찬양에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은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삶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기름과 열매를 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어렵다, 힘든다. 맞습니다. 어렵다, 힘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제일 힘들어요. 2000년 전에가 힘든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헛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삶의 눈, 소리, 우박, 이건 추위예요. 인간의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눈과 같은 소리와 같은 우박과 같은 이런 슬픔, 고난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추위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보낸다고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뭐한다고요? 속히 달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거, 위험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과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역경과 고난과 추위, 눈과 같은 소리와 같은 우박과 같은 재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83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뭘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물 뒷부분에 21절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위경과 고난과 역경, 추위와 같은 이런 재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과 용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위경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한번 봅시다. 147편 18절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뭐 한다고요? 그것들을 뭐 하고요? 그것이 뭐죠? 추위예요, 추위. 눈과 서리와 우박들 다 녹여버린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경과 환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 추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법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삼중적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